예, 이번 시간 베드로후서 3강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을 보는 시간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내가 이 두 번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는 것은 이 편지들로 말미암아 너희로 기억나게 하여 너희의 순수한 생각을 일깨워 주려 함이니, 그리하여 거룩한 선지자들이 미리 전한 말씀들과 주 곧 구주의 사도들인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생각나게 하려는 것이라. 먼저 알 것은 이것이니 마지막 날들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그들의 정욕대로 행하며 말하기를 그가 온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만물은 창조의 시작부터 그대로 있다 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것을 고의로 잊으려 함이라. 즉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하늘들이 옛적부터 있었다는 것과 땅도 물에서 나왔고 물 안에 있었다는 것이니, 이로써 이전에 있던 세상은 물이 범람해서 멸망하였느니라. 그러나 현재 있는 하늘들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보존되어 있으되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려고 간수되어진 것이니라. 자, 3장은 교리적으로 매우 중요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성경에서 종말을 다루고 있는, 시대의 끝을 다루고 있는 많은 예언들이 있죠. 많은 그러한 주제를 가진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베드로후서가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은 베드로 사도의 요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숫자는 1000년이라는 것이요. 하루가 1000년. 이 체계를 우리가 이해하느냐 혹은 이해하지 못하고 성경을 보느냐 하는 것은 거대한 그러한 안목의 차이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개신교에서 사람들이 무천년이다, 후천년이다, 그런 학설들을 가지고 그 사람들은 그것이 천년왕국을 믿거나 믿지 않는 것이 하나의 선택의 옵션인 것 같이 생각을 하지만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한 신학적인 주장들이 등장하게 된 배경들은 전부 각 시대들과 관련이 있는데, 사실 로마 카톨릭이 가르치는 핵심 신학 체계가 시대 예언에 관해서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 바로 후천년이라는 것이요. 후천년주의, 포스트 밀레니엄이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천년왕국이 지금 영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그 무천년이고, 이 후천년주의는 천년왕국이라는 기간이 끝난 뒤에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것이에요. 성경하고는 순서가 정반대로 주장하고 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르친 대로 하면 우리는 지금 그 주님의 재림의 임박성이 우리한테는 전혀 와닿지 않는 얘기인 것이야. 천년왕국이 일어나야 되고 그 다음에 주님이 오신다면은, 지금 우리는 교회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주님은 이 시대에 플러스 1000년 더 해야 오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것은 멀고 먼 미래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실질적으로 재림을 거부하는 이론인 것이요. 먼 미래로 넘기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개신교에서 가르치는 것은 무천년주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천년왕국은 영적인 것이다. 이 시대를 말한다. 즉 그 교회 시대가 곧 천년왕국이다 라고는 주장인 것이요. 근데 그것도 성경적으로 볼 때 아주 비이성적인 주장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사야서에서도 제가 이런 것을 이야기를 했었지만은, 이사야서 강의에서도 했었지만, 사자가 소처럼 쥐풀 먹고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집어넣고, 이런 시대가 지금이라고 해석하려면은 모든 것을 다 영적인 의미로 바꿔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예언을 전부 영적으로 은유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나쁜
소위 알레고리 해석을 하게 된 것이요. 사실은 그 알레고리 해석은 카톨릭에서 온 것인데 후천년주의자들이 만든 것이요. 그러니까 사실은 무천년이다 후천년이다 하지만 사실은 둘 다 반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적인 종말론은 세대주의적인 전천년이라고 하죠. 이것은 그 세대주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시대들을 성경에서 특정 시대들을 나눠 놓으셨는데 그 인류 역사에 실제로 적용이 된다는 것이요. 사람들이 기본적인 거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에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역사가 약 6천년 정도 되었다. 그거는 창조과학자들도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사람들이 흔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의미를 생각하지 않는 것이요. 왜 6천년인가? 사람들이 6천년이라는 이야기를 들어오면서도 플러스 1000년에서 이 창조의 7000년이 완성된다는 그 사실에는 다가서지 못하는 것이요. 왜냐하면 신학자들은 이것은 세대주의 전천년이기 때문에 이단이다라고 아예 커튼을 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도들이 이런 개념에 무지해져 있는 것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인류 역사가 6천년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천년왕국에 대해서는 노코멘트를 하려고 하는 것이 그 개신교의 목사들과 신학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베드로후서 3장에서 살펴보듯이 성경적인 시대의 체계와는 안 맞는 주장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비성경적인 신학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천년왕국을 믿고 인류 역사 7천년을 가르치는 것이 정상적인 성경 해석입니다. 자, 그래서 1절에서부터 보면 너희의 순수한 생각을 일깨워 주려 함이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말씀, 이 교리는 순수한 교리인 것이요. 사도들이 그때 당시에 사도들이 이미 가르쳤던 교리인 것입니다. 베드로도 알고 있었고 바울도 알고 있었던 교리인 것이요. 이 교리는 은혜 복음이 우리에게 그 2000년의 시간 간격에도 불구하고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처럼 이 전천년 교리도 지금 우리에게 동일한 효력이 있는 이루어질 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점을 명심해야 된다. 2절에서 거룩한 선지자들이 미리 전한 말씀들, 이건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이요. 그리고 구주의 사도들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라. 사도들이 받은 계명은 대강령으로 말하자면 그것은 사랑하라는 강령을 받았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것이 이 시대에 주신 하나님이 그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숙제이자 계명인 것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그렇게 못된다 할지라도 진리 지식에 이르도록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지식이다. 자, 이 말조차도 사람들은 그 개혁 성경을 쓰는 사람들은 진리 지식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요. 신학교에 가면 학자들이 가르쳐주는 이론이 진리 지식인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절대 그런 것이 아니죠. 진리 지식은 하나님의 바른 말씀, 하나님께서 자국어로 한국 사람들에게 주신 한글 킹 제임스 성경, 그 성경 자체에 들어있는 모든 말씀들이 진리 지식인 것이요. 우리가 이 말씀을 건성으로 살펴보고 더 깊은 의미는 다른 데 있겠지 하고 다른 외국어 성경을 뒤적이는 동안에 하나님의 진리 지식은 그 사람들에게서 날아가 버리는 것이요. 사실은 이 말씀, 단순한 말씀에 주목하는 그 시간을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께 드리느냐에 따라서 이 우리말로 된 하나님 말씀에 얼마만큼 우리가 시간을 드리고 노력을 드리고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진리 지식을 더 보여주실 수가 있는 것이요. 자, 그래서 사도들에게 주신 계명이다 하는 것은 우리 신약 성경을 말하는 것이겠죠. 3절 먼저 알 것은 이것이니 마지막 날들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그들이 정욕대로 행한다. 자, 베드로가 말한 마지막 날들은 지금을 영적으로는 지금을 가리키고 또 대환란 때도 가리킬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날들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요. 주님께서 이 땅의 천년왕국을 수립하시면 그때는 새로운 시대가 천년왕국이라는 시대가 열리고 그 전까지는 마지막 때인 것이요. 마지막 날들 혹은 마지막 때인 것입니다. 지금 이 교회 시대 끝도 마지막 날들이고 대환란도 마지막 날들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와 대환란 때 어떤 자들이 오는가? 조롱하는 자들이 온다. 자, 이 사람들은 어떤 무신론자의 그런 외형을 갖추고 올 수도 있고 혹은 사탄 숭배자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일루미나티나 다른 인본주의자 그룹일 수도 있어요. 혹은 뭐 변호사나 판사나 그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조롱하는 자들은 와서 무엇을 하는가? 그 사람들은 성경을 반박하는 것이요. 조롱하는 자들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이 시대 20세기부터 21세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다른 이전에 어떤 시대보다도 성경의 권위가 실추된 시대다 하는 것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비진리의 거짓 성경들이 변개된 성경들이 엄청나게 확산된 시대죠. 물론 과거에도 19세기 전까지도 변개된 성경들은 쭉 있었지만은 지금 시대처럼 그렇게 광범위하게 퍼진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경은 어차피 진리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기에 이른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변개된 성경들을 자기 취향과 입맛에 따라서 이것저것 골라서 보면서 성경은 어차피 틀릴 수밖에 없다. 이것은 부분적인 하나님의 말씀일 뿐이지 완전한 계시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품고 심지어 그것을 가르치기도 하는 것이요. 신학교라는 곳들에서 그 자들이 바로 조롱하는 자들의 한 그룹인 것이요. 그리고 또 다른 조롱하는 자들은 하나님 말씀의 최종 권위를 아예 부인하는 자들이 있죠. 물론 그들은 진화론자나 인본주의자, 무신론자 그런 혹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혹은 페미니스트 그런 자들이 성경을 아예 완전히 무시하는 자들이 있죠. 완전히 성경을 문자 그대로 모독하고 조롱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조롱하는 자들이 있고 간접적으로 흠집을 내려는 자들이 있는데 둘 다 사실은 마귀에게 조종당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자들, 성경을 조롱하는 자들은 도덕적이고 의롭고 거룩할 수가 있는가? 그럴 수 없다는 것이요. 의롭지 못하다 이 말입니다. 자,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이 아무리 자기가 위대한 체험을 했다고 주장한다 할지라도 은사주의자들로서 그런 자들은 조롱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은사주의자들에게 가서 성경을 가지고 그들이 마귀적인 거짓 교리들, 거짓 방언이라든지 혹은 거짓 신유 같은 것들을 지적하면 그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대충 저는 알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성경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을 못마땅해 하는 것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체험도 문자로 써지지는 않았을지언정 일종의 성경처럼 자기들이 권위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요. 자기들이 받은 어떤 놀라운 체험, 뜨거운 무슨 체험 그런 것들이 성경에 준하는 권위를 가졌다고 생각하고들 있는 것이요.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그들을 교정해 주려고 하면 그 사람들은 거부 반응을 나타낸다. 그러면서 성경을 오히려 조롱하는 것이요. 자기들의 체험이 더 위대하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지금 무수하게 많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성경을 내팽개치고 체험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조롱하는 자들인 것이요. 그들은 자기들의 정욕대로 행하면서 자기도 그리스도인이다 얘기를 합니다. 4절 말하기를 그 가운데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 만물은 창조의 시작부터 그대로 있다. 그가 온다는 약속, 그가 온다는 약속은 어디에 써 있죠? 성경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지만 특히 요한계시록에 자세히 말씀하셨죠. 물론 복음서에서도 종말장들에서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가 온다는 약속, 즉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 몸을 변화시켜서 데리고 가신다는 그 약속을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신실한 크리스찬들은 다 알고 있었고 우리 그 소망을 간직하고 살았던 것이요.
베드로는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참인 약속인데 신실하지 못한 자들 또 마귀 들린 자들이 나타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요. 조상들이 잠든 이래 만물은 창조의 시작부터 그대로 있다. 물론 성경에서 조상들이라고 할 때는 1차적으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혹은 노아, 아담 뭐 이런 조상들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방인들도 결국엔 노아의 세 아들들로부터 나온 입장이죠. 그래서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인류의 시초부터 만물은 그대로 있다는 얘기인 것이요. 그럼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만물은 아무 미동도 없이 어떤 격변 없이 조용히 있다는 주장인 것입니다. 이것을 사람들이 지금 실제 믿고 있는 것이요. 그 균일가설이라고 주장하는 것인데 그것은 진화론에서 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화론에서는 이 지구의 나이가 수십억 년이라고 가르치고 있죠. 그리고 사람들은 공룡시대라든지 인류가 살기 이전에 뭐 삼엽충들이나 어떤 양치식물들이 살았던 그런 먼 옛날에 있었다. 수억 년 전에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가르치죠. 그때 뭐 소행성이 충돌해서 공룡이 멸망했다. 진화론자들은 그러한 소설을 써서 진짜처럼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인류,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말할 때는 유인원이죠. 원숭이 비슷한 것에서 나왔다고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인류의 초기 조상들이 나타난 그 무렵부터는 지금까지 뭐 간빙기, 소빙기 이러한 작은 변화만 있었지 어떤 전 지구적인 뒤집어지는 격변은 없었다. 그것이 소위 균일 가설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주장에 따르면 우리의 첫 조상 아담이 에덴 동산에 거닐고 있었던 그 기원전 4천년경 지금부터 6천년 전 그 시대에는 그 시대부터 지금까지 세상은 아무 변화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건 성경적인 사실과 완전히 어긋나죠. 물론 과학과도 어긋납니다. 노아의 홍수가 있었고 그 홍수는 이 지표면을 완전히 형상을 바꿔 놓을 만큼 엄청난 홍수였던 것이요. 그래서 4절에서 강조하는 그 핵심은 이 시대에 재림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재림을 거부하는 부정하는 사람들은 재림만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요. 창세기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노아의 홍수를 믿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근본주의 교회들에서는 노아의 홍수를 가르치고 믿는다고 하죠. 그래서 창조과학자들은 또 믿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은 연도까지 맞춰서 믿는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좀 난 것이요. 그런데 많은 자유주의 혹은 그 세속화된 교회들에서는 재림을 그 성경적인 재림과 성경적인 창세기를 가르치지 않는 것이요. 노아의 홍수는 과학적으로 볼 때 어떤 신화나 전설이나 민담 이런 것들을 짜깁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식으로도 가르치는 것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창조의 시작부터 즉 그 기원전 4천년부터 지금까지 세상이 가만히 있었다라고 가르치는 것은 절대 과학적이지도 성경적이지 않은 그들의 미신일 뿐인 것입니다. 5절 이는 그들이 이것을 고의로 잊으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하늘들이 옛적부터 있었다는 것, 또 땅도 물에서 나왔고 물 안에 있었다는 것. 자, 4절에서는 그 인류의 시초 그때를 얘기했고 이제 5절에서는 인류가 있기 전 원창조와 그 우주의 물심판, 초기 물심판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창세기 1장 1절 그리고 1장 2절 그때 있었던 일을 말씀하는 것이요. 인류가 있기 전의 사건들. 그래서 그때 벌써 하늘들이 생겨났던 것이요. 창세기 1장 2절에서 기쁨이 있고 혼돈이 있고 엄청난 우주적인 격변이 있었죠. 그리고 그 격변이 있은 후에 땅이 물에 잠긴 것입니다. 그 3절에서부터 다시 물에서 땅이 나오고 재창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창세기가 가르치는 재창조인 것입니다. 예. 자, 창조 과학자들은 그 창세기는 믿는다고 합니다. 예, 근데 그 사람들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은 쏙 빼고 믿는다고 봐야 될 것이요. 그 사람들은 그 앞의 사건들을 안 믿고 그 뒤의 사건들만 믿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창조 과학자들은 노아의 홍수라든지 뭐 에덴 동산이라든지 그런 연도수 그때 실질적인 그 연도라든지 뭐 그런 것은 다 믿는다고 해요. 실제로도 믿는 모양이고, 근데 그 사람들은 재창조를 안 믿는 것이요. 우주적인 물심판과 그 심판 이후에 있었던 재창조, 그 작업을 6일간의 재창조를 믿지 않고 그 모든 것을 하나의 원창조로 간주해버리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그 사람들은 결국에는 반은 믿고 반은 안 믿는 것이니까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 사람들도 조롱하는 사람들이 될 수가 있는 것이요. 창조과학자들도 물론 창조과학자들이 진짜로 조롱하는 자들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여기실 수도 있다는 것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공부해서 깨닫는 것은 의미가 적습니다. 우리 항상 추구해야 되는 것은 진리 지식을 공부하되 그 부분적으로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하라는 것이요. 특히 이 재창조 문제는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공부하는 아주 중요한 단서인 것이요. 이 교리를 모르게 된다면 성경의 많은 교리들이 혼돈 속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사탄이 타락했으며 왜 천사들이 타락했으며 하나님께서는 왜 그 하늘에서 원래 타락했던 그 자들을 지금까지 풀어놓고 계신지, 그렇죠? 그 마귀의 그 타락했던 마귀들이 지금도 이 악령들이 되어서 남아있죠. 사탄은 또 하늘에 그대로 있죠. 예, 사탄은 지금도 하늘에 있습니다. 재창조를 모르면 사탄과 마귀들의 역사에 대해서 아주 대충 알게 되는 것이요. 마귀들이 왜 지금도 돌아다니는지 이걸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모르니까, 이 재창조를 모르니까 결국엔 한국에서 귀신론이, 김기동의 귀신론 그리고 기타 은사주의의 귀신론, 그 사람들이 그렇게 귀신론에 빠지는 이유가 뭔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 결국에 그 사람들이 재창조를 모르는 것이요. 예,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은 마귀들이 왜 지금도 그렇게 많이 돌아다니는지, 사람들을 괴롭히는지 그걸 모르기 때문에 마귀들은 벌써 지옥에 갔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신학 체계에 따르면은 마귀들은 다 지옥에 있어야죠.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저것은 사람이 죽어서 그 혼이 돌아다니는 것이 귀신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요. 그게 김기동의 귀신론이 그렇게 나온 것이죠. 이단 교리도 결국에는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무식하게 그 이단 교리를 가르치다가 결국 마귀의 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우리가 다시 새겨야 됩니다. 땅도 물에서 나왔고 물 안에 있었다는 것이니, 자, 그때는 땅이 물 안에 있었습니다. 이 땅은 지구가 물 안에 있었다고 하면 엄청난 물이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것이요. 노아의 홍수는 땅 자체를 물에 잠기게 지구 전체를 잠기게 한 게 아니라 지표면을 잠기게 한 것이에요. 그거는 작은 홍수입니다. 근데 창세기 1장 2절에서 발생했던 그 홍수는 이 지구 구체 자체가 잠긴 엄청난 홍수인 것이요. 우주적인 홍수죠. 땅도 물에 있었고 물 안에 있었다는 것이니. 6절 이로써 이전에 있던 세상은 물이 범람해서 멸망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이거를 그 노아 이전의 세상, 노아 이후의 세상, 이걸 가지고 얘기한 줄로 알고 창조과학자들은 이게 노아의 홍수라고 가르치는 것이요. 5절 6절이 노아의 홍수라고 그들은 가르치는 것입니다. 잘못됐죠? 여기서 세상이라고 할 때 이것은 그 현재의 창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신다. 노아 이전에 있던 세상이 아니라 세상을 심판한다는 것은 물로
혹은 불로 심판하시죠. 예, 노아 때는 물로 했고 대환란 때는 그때는 불로 하고 그리고 천연왕국 끝에는 또 불로 하시죠. 자, 어떤 사이클이 만들어지는지 아십니까? 우주적인 심판이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다가 좀 여기다 하고 지워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심판이 총 그 4번을 나눠서 보면은 자, 이게 원창조 때 1장 2절에 있었던 창세기 1장 2절의 그 우주적인 물심판이고 홍수죠. 여기가 노아의 홍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여기는 대환란이 있고 여기는 이거를 뭐라고 불러야 되죠? 뭐 우주적 불심판이라고 하죠. 우주적 불심판. 네, 우주적 물심판이 있었고 우주적 불심판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이 전은 영원이고 이 우주적 불심판이 끝나면 거기서부터 영원입니다. 다시 영원이요. 천연왕국은 영원 전 단계죠. 그러니까 이 우주적 물심판이 지금의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시간계를 형성하고 있고 그 전은 영원이고 이 우주적 불심판이 있게 되면 그때로서 우리 현재 시간계는 끝나고 다시 그 전 상태인 영원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요. 자, 그러니까 그 체계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우주적인 심판이 있고 부분적인 심판, 그리고 부분적인 심판이 있고 우주적인 심판. 그러면 시대가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그렇죠. 둘째 하늘 아래에서 살고 있는 우리의 이 현 시간계가 끝나고 영원으로 접어드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건 참고적인 얘기고. 그래서 세상은 물이 범람해서 멸망하였느니라. 이전에 있던 세상은 물이 범람해서 멸망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있는 하늘들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보존되어 있으되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려고 간주되어진 것이니라. 자, 이것은 어느 쪽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7절에서 말씀하는 것은 대환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은 대환란 때도 있겠지만 완전히 그들을 없애버리는 날은 이 지평에서 완전히 없애버리는 날은 요한계시록 20장에 그렇죠. 20장이죠. 20장 말미에 나오는 백보자 심판대 있을 그 사건인 것이요. 자, 참조 구절은 더 볼 필요는 없겠고 본문 자체가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 대해 오래 참으시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들이 굉장한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이 맹렬한 불로 녹아내리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이들이 타버릴 것이라. 자,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하루가 천년, 천년이 하루, 이것은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아닌 것이에요. 사람들이 하나님은 인내심이 참 많으시다. 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간절히 기다리신다. 뭐 이런 우리가 하늘에 오기를 빨리 기다리신다. 간절히 기다리신다. 이러한 어떤 상징적인 용어가 아닌 것이요. 이거는 실제로 성경에서 많은 예언들이 어떤 일자를 다루는 예언들과 기간, 천년으로서의 기간을 다루는 예언들이 일치된다는 것이요. 그래서 그런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창조 주간이죠. 그것이 시작인 것이요. 창조 주간은 6일 플러스 하루죠. 마지막 하루는 안식하는 날이고 주님께서 안식하라고 주시는 유대인들에게는 나중에 안식일로 주신 날이고 그리고 8번째 날은 더 이상 언급되지 않죠. 언급할 필요가 없는 것이요. 왜냐하면 그 날은 영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간을 말할 때 하루는 천년에 대응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우리가 여러 가지 볼 수가 있어요. 초실절부터 시작되는 일곱주, 오순절을 일곱주가 오순절이 되고 6월절에서 시작돼서 여섯 달, 그 뒤에 나팔절 속죄의 장막절이 옵니다. 여섯째 해 뒤에 안식의 해가 오고 안식년이 있고 일곱 안식년을 경과하면 그 뒤에는 환희의 해, 희년이라고도 하는 그 환희의 해가 있죠. 그래서 이 일곱 체계, 기간의 일곱 체계는 성경 도처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그것은 그 7천년이 끝나면 그때 있을 사건인 것이요. 인류 역사,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천년왕국까지 해서 7천년이 끝나면 그때 있을 일, 그 일이 바로 10절 이하에 말씀하는 이 엄청난 사건이 그때 있을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환란 때 있을 사건이나 그 재림 때 있을 사건이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씀에서 대부분 하루가 천년, 천년이 하루 이것을 그냥 헛되이 날려버리고 믿지 않는 것이요. 천년왕국은 세대주의라고 생각하고 세대주의만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안 믿는다는 것이요. 자기들은 자기들의 신학이 있다고 생각하고 아니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은 천년을 이렇게 중시하고 있는 것이요. 하루가 천년이라는 것. 그러니까 주의 날이라고 할 때도 천년왕국까지 포함해서 성경은 말씀하실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지금 보는 10절에서 그 천년이 바로 주의 날로 설명되고 있어요. 자, 일단 9절에서 주의 약속은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우리에 대해 오래 참으시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즉 이것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신 자비, 죄인들이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자비로운 성품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회개에 이르기를 사람들이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참조 구절을 하나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도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몸값으로 주려고 온 것이라. 주님이 하신 목적은 통치하시기 위한 목적에 앞서서 주님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무수히 낳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의 그 목적, 하나님의 자녀들을 많이 모아드리려고 하는 그 목적은 지금도 계속 유효한 것이요. 지금 지워야 될 것 같은데, 잠깐 지우겠습니다. 자,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를 설명할 뿐 아니라 또한 칼빈주의를 반박하는 구절도 될 수가 있는 것이요. 칼빈주의자들은 항상 누구나 아무도라고 모든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그런 구절들에 부딪힐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런 구절을 항상 그 사람들은 선택받은 모든 사람들이라는 식으로 오독해버리는 것이죠. 선택받은 사람들을 회개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가 아니죠.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인 것이죠. 아무도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50%는 멸망하고 나머지는 구원받고를 원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70%도 아니고 80%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항상 100%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진실되게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 시대에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을 어떤 행위도 필요 없이 어떤 인간의 선한 행위도 전혀 필요 없이 오직 예수님을 신뢰할 때 그냥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그냥 신뢰할 때 구원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다른 어떤 행위도 어떤 인간의 선행도 인정하지 않으신 것이요. 구원은 그렇게 쉬어야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능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 하신 것입니다. 다만 사람들이 이 쉬운 복음을, 이 쉬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안 믿기 때문에 구원을 안 받는 것이, 못 받고 지옥에 가는 것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쉽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구원이 쉽다 얘기를 하면은 이걸 66권에다가 다 맞춰놓고 그러면 구약시대도 쉽고 지금도 쉽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런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까지는 구원이 무척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때는 어려웠어요. 율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은 구원이 너무나 쉬운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기는커녕 이제 한글을 막 배운 초등학생, 유치원생 또 다 받을 수 있는 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진정한 기뻐하시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 회개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재림이 신속하게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신실한 성도들에게는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항상 소망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성경대로 믿는, 이 땅의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소망만 갖고 가만히 앉아 기다리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부지런히 뛰어야 되는 것이요. 즉 그 혼들을 구령하기 위해서 우리는 부지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하시는 뜻에 부합하는 우리 성도의 행동인 것이요. 그 두 가지가 조화될 수 있다면 우리가 밸런스가 맞춰진 크리스찬들이죠. 재림의 날만 기다린다고 하면서 집단 생활을 하는 사람도 안 될 수가 있고, 또 재림을 잊어버리고 세상 일에만 분주한 교회도 안 되고, 그런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 것이에요. 10절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들이 굉장한 소리를 내며 사라진다. 밤의 도둑이라는 말은 주님의 재림을 가리키는 하나의 대명사같이 쓰이는 말이죠. 인자는 도둑같이 온다는 말씀이 성경에 여러 번 등장하지만 또 그 날이 도둑같이 온다. 이거는 그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했고, 일단 마태복음을 24장을 잠깐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있기 때문에 인자가 오는 것이 마치 도둑과 같이 온다. 어디냐면 마태복음 24장 43절. 그러나 이것을 알라. 만일 그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올 것인지 알았더라면 그가 깨어있어 자기 집을 뚫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래서 주님께서 갑자기 오시는 것을 마치 도둑처럼 집을 뚫고 들어오는 것으로 말씀하신 것이에요. 물론 여기서 도둑은 진짜 물건 훔치는 그 도둑이 아니라 갑자기 오시는 예수님을 말하죠. 이건 재림에 대한 얘기고, 근데 여기서 베드로후서에서 말씀하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는 것은 단순히 그 재림을 도둑같이 오신다는 그 얘기가 아닌 것이요. 도둑같이, 이 표현은 주님의 재림에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1차적으로 우리가 방금 봤던 마태복음 24장에서 그렇게 적용됐죠. 그리고 두 번째는 주의 날, 그러니까 그냥 주의 날이라고 쓰죠. 주의 날, 여기서는 백보자 심판을 말하는 것이요. 그때 사건을 말하는 것이요. 이것도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계시록 20장에 해당되겠죠. 20장 끝에 나오는 그 사건, 그 곡과 마곡의 엄청난 반란과 그때 있을 주의 날을 말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재림도 갑자기 오고 이 주의 날도, 계시록 20장의 주의 날도 갑자기 오기 때문에 둘은 비슷해 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간은 무려 1000년이나 떨어져 있는 별개의 사건이죠. 그렇지만 비슷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좀 더 쉽게 말하자면 그 재림 직전에도 사람들은 재림이 아직 멀리 남았다고 생각하고 길게 남았다고 생각하고 아니란 태도를 가질 것이요. 그러니까 대환란이 닥치고 엄청난 그런 재앙들이 옴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마음이 무뎌져서 마음이 둔해져서 재림을 못 보게 될 것이요. 그리고
천년왕국 끝에도 비슷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왜 반란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물론 사탄이 올라와서 사람들을 꼬드기고 선동해서 예수님 그리스도의 통치에 반역하게 만들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왜 그 사탄이 속이는 것에 홀랑 넘어가겠습니까? 넘어가는 이유는 단순하죠. 그 사람들이 성경을 전혀 보질 않은 것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 재판관계에서 유대인들이 엄청난 배교를 저질렀죠. 율법을 무시했기 때문에, 다시 말해 성경에 무지했기 때문에. 자, 그 재림 직전에도 환란 때에도 성경에 무지해서 사람들이 앞일을 대비하지 못하는 것이요. 주님의 재림이 코앞에 다가왔는데도 도둑같이 오신데도 성경에 무식하니까 재림이 어디 있는가 이렇게 되는 것이요. 이때도 성경에 무식하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은 엄청난 우주적 불심판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무식해서 결국에는 반란을 일으키고 망하는 것이요. 그 노아의 설교에 대해서 거부하고 비웃었던 사람들도 하나님 말씀을 조롱하고 물론 그때는 책으로서 성경은 아니었지만 하나님 말씀에 무식했죠. 모든 시대의 배교의 원천은, 배교의 뿌리는 결국엔 성경을 공부하지 않는 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의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우선시하는데 그것이 바로 배교이고 또 이 심판을 초래하고 또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유인 것이요. 자, 그래서 어디까지 했는가? 밤에 도둑같이 온다라고 했죠. 근데 우리한테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벌써 성경을 지금 연구하고 앞으로 있을 일들을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천년왕국도 문자적으로 믿고 있죠. 우리는 그런 사람한테는 이거는 절대로 도둑같이 올 사건은 아니죠. 우리는 다 알고 있으니까. 하늘들이 굉장한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이 불로 녹아내린다.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이 타버린다. 이 세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늘들이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이 공간이 없어질 것이요. 그리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 즉 물질이, 즉 이 우주를 이루고 있는 원소들, 양성자, 전자 이런 그 원소들과 기초 요소들이 다 사라질 것이요. 녹아내릴 것입니다. 그리고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 자, 땅은 이 지표면을 말하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은 뭐죠? 땅속에 지하세계가 있죠. 지옥도 있고 거기에 낙원도 있고 그 끝없이 깊은 구렁. 천년 동안 사탄이 거기에 거기에 사슬로 묶여 있을 그 구렁도 있죠. 그런 그 땅 밑에 있는 것들, 그런 일들이 타버릴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 자체가 완전히 용해되고 마치 용광로에서 선처를 녹여서 그 쇳물로 만들어 버리듯이 완전히 말하자면 우주적인 진공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요. 우주라는 공간 자체도 없어졌고 어떤 진공 상태 비슷한 것으로 일시적으로 돌아가는 것이요. 아마도 창세기 1장 1절 이전에 그런 상태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죠. 이 거대한 우주가, 그렇죠. 이 어마어마하고 거대하고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광범위한 그러한 우리가 사는 이 우주가 이렇게 되어버린다는 것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경의 스케일이 이렇게 크다는 것을 고작해야 지구만 다루거나 혹은 태양과 달과 지구나 이런 수준으로 다루는 책이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이런 과학적일 뿐 아니라 초과학적이라는 사실을 안 믿는 데서 이 사람들이 불신이 나오는 것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하늘들이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그 하늘이 무너진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표현을 쓰죠. 근데 그거는 속담으로 쓰는 이유가 뭔지 여러분은 아시죠? 하늘이 무너질 일은 없으니까 설마 그런 일이 있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땅이 꺼지고 하늘이 무너지고 사람들은 그렇게 되면 이 세상 끝이라고 생각하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끝에, 그러니까 천년왕국 끝에 그런 일을 예배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환란은 사실 엄청난 사건이긴 하지만 이 천년왕국 끝에 있을 이 엄청난 일에 비하면
맛배기 수준이라고 봐야 되겠죠. 청년왕국, 그것도 7년 동안 사람들은 회개하고 이제 자기를 바로잡을 기회가 주어진다는 얘기예요. 짐승의 표를 거부하라든지 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이름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대환란 때는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도 구원 받을 수 있지만 대환란 때도 어렵지만 구원은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천년왕국 그때 되면 완전히 끝인 것입니다. 그 불심판이 벌어지면은 그때는 그 순간에는 이제 회개하고 어떻게 잘 해보겠다 하는 것이 전혀 없죠. 그 순간에 다 타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더 이상 자비가 없는 심판인 것이에요. 그리고 그 심판을 통과한 사람들만이 새 하늘과 새 땅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부터 나오는 그 세계에 사는 사람들은 그때부터 사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좁은 문인 것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원은 좁은 문이다, 또 좁은 길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그것은 뭐 이 시대에 영적으로 적용할 수는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그 천년왕국 끝에 구원의 문이 얼마나 좁아지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되는 것이요. 얼마나 소수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리고 그 뒤에 민족들이 새로 번성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은 그야말로 불에서 막 건져진 사람들 같이 겨우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겠죠. 우리가 지금 구원을 받아서 예수님과 같은 몸이 될 것을 약속받은 것은 엄청난 보장인 것이요.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우주적인 불심판에 들어가서 어떻게 잘못되는 것을 전혀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요. 제가 안타깝고 딱하고 불쌍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그래서 개신교의 무천년주의 목사들인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최후의 심판만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신부들도 그러고 중들도 그러고 이제 목사들도 그러는 것입니다. 목사들이 성경에 무식해서 그리스도인이 최후의 심판에 들어간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요. 이거는 즉 그 계시록 20장의 그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무천년주의 혹은 개혁신학 쪽 가르치는 장로교, 뭐 감리교, 성결교 기타 등등 해서 한국의 목사들은 제가 생각하는 거의 99%는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계시록 20장의 최후의 심판을 절대로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무천년주의라서 이런 모든 것을 다 하나로 만들어 놓은 사람들인 것이요. 그래서 사실은 그 사람들은 재림도 상징적으로 실질적으로 믿을 것 같아요. 근데 워낙에 이거는 뭐 부인하기 힘든 성경의 교리니까는 믿는 채 하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다 영적으로 만들어버린 것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실제로 믿는다는 것이 최후의 심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최후의 심판에 들어가서 거기서 그 지옥과 하늘나라 어느 쪽으로 갈지 그 저울추를 놔야 된다는 것이요. 행위가 좀 더 선했으면 하늘나라 가고 악했으면 지옥으로 떨어지고 믿음이 좀 더 신실했으면 하늘나라 가고 믿음이 부실했으면 지옥 가고 이 사람들은 무식하게 그것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가르치고 믿는 것이요. 그게 조로아스터 교리도 그렇게 가르치고 불교들도 그렇게 가르치고 모슬렘도 그렇게 하고 심지어 로마 캐토릭이나 그리스 정교도 똑같이 가르치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개신교라면서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개신교는 별거 아닌 것입니다. 성경대로 믿어야지 그리스도인이지 개신교인들은 성경에 무식한 사람들이 자기가 개신교인이라고 안심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최소한 이거는 알아야 되는데 최후 심판이 대부분이 그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설 것이고 이 시대 크리스찬들은 단 한 명도 거기로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최소 성경을 가르칠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 교사를 최소한 기초 성경 공부라도 시킬 수 있는 사람은 그 정도는 알아야 되는 것이요. 근데 이 나라의 목사들은 기초 성경 공부를 가르칠 실력들도 다 안 되는 사람들인 것이요. 그 사람들은 ABC부터 다시 배워야 되는 사람들인데 물론 그 마음부터 바로 잡아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신부터 버려야 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자, 이러한 중요한 교리를 가르치는 책이 베드로 후서인 것이요. 여러분이 그 제독교회 목사들이 베드로 후서 같은 책을 잘 가르치는 걸
좀채 못 볼 것이요. 그 사람들은 이런 책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물론 개혁성경에는 더 열악하게 잘못 번역해 놓은 것도 많지만 단어들이 그렇긴 하지만 이런 우주의 구성 요소 같은 말들을 그 사람들이 안 좋아하는 것은 당연하죠. 성경을 추상적으로 해석해야지 교인들이 잘 따라올 텐데 자기들이 그런 얼토당토하는 해석들을 잘 받아줄 텐데 성경이 우주의 구성 요소 즉 이 원소니 원자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는 걸 들으면 까무라칠 것이에요. 성경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은사주의에서 가르친 대로 그 영의 세계의 일, 그 사람들은 영계라고 하죠. 영계는 영계의 일이고 이 지상 세계는 목사들이 과학자들을 더 신뢰하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뭐가 안 맞는 것이요. 이 세상 일은 하나님이 간섭을 안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지어서 돈 벌고 비성경적인 교리를 가르쳐도 하나님은 간섭 안 하는 줄로 아는 것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원소들을 지으신 이 땅의 원소 남바들을 명명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들을 해체시킬 수 있는 분도 다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일들이 타버릴 것이라. 자, 이것은 계시록 20장에 있을 사건을 말하는 것이다. 11절 그때 이 모든 것이 녹아버리니 너희가 모든 거룩한 행실과 경건에 있어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느냐.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교리로서 믿어야 될 사항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경건을 위한 교훈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경건의 교훈도 준다. 하나님의 성품, 그러니까 죄인들을 남김없이 인정사정 없이 심판하시는 것이 원래 하나님의 공의인 것이에요. 근데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구약시대는 다소 봐주셨고 신약시대는 엄청 많이 봐주시고 있고 대환란 때도 좀 봐주실 거고 천연왕국 때도 그래도 조금은 봐주실 것이요. 근데 그 뒤에는 인정사정 없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받은 은혜는 하나님께서 대폭 자신의 성품을 공의의 성품을 자비에 대폭 양보하여 주신 엄청난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근데 이 시대를 건너뛰어 가게 되면 이후에 있을 천년왕국과 그 끝에 오게 되면 더 이상 지금과 같은 하나님의 한량없는 자비나 오래 참으심은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래 그런 공의로운 분이심을 우리가 안다면 지금 우리가 은혜를 망각하고 살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은혜를 또한 그 죄 짓는 기회로 악용해서 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빌미로 해서 구원파처럼 대충 살 수도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앞으로 있을 일들을 바라볼 때 우리 자신도 옷깃을 여미고 더 경건하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이러한 제레미의 교리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본 최후의 심판 교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인 것이요. 12절에서 하나님이 날이 오기를 고대하고 열망하라. 그때는 하늘들이 불에 타서 녹아버리고 또 우주의 구성 요소들을 얘기를 했습니다. 불로 녹아내린다는 것을 10절에서 또 12절에서도 강조했죠. 녹아내릴 것입니다. 문자적으로 그대로 마치 이 우주를 다 태워버릴 만한 엄청난 그 수소폭탄이 터진 것 같은 일이 벌어질 것이요. 여러분이 수소폭탄의 무서움을 아시죠? 핵폭탄도 있고, 그러니까 코발트탄도 있고, 일반 재래식 원자탄도 있고, 그리고 제일 화력이 센 것이 수소폭탄이죠. 수소폭탄은 원리가 H2O를 사용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 우주 이 꼭대기에는 또 이 우주의 밑바닥에는 엄청난 H2O들이 몰려 있죠. 자, 그것들은 잠재적인 이 폭약인 것이요.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단번에 폭파시키기 위해서 그 우주의 꼭대기와 우주의 밑바닥에 장전해 놓으신 다이너마이트인 것이요. 그 물이 일시에 형질 변화를 일으켜서 수소폭탄이 되면 이 우주가 다 날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녹아내린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13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거하는 새 하늘들과 새 땅을 기다리도다. 자,
문장의 논리적인 앞뒤 관계를 보건대 12절의 사건에 뒤이어서 13절의 사건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약간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왜 새 하늘들이냐 그것 때문에 그러죠. 성경의 계시록 20장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인데 여기서는 새 하늘들이라고 한 것이요. 이게 당연히 헷갈릴 수밖에요. 일단 계시록을 보기 이전에 우리가 이사야서 65장 그리고 66장의 해당 구절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65장 17절을 먼저. 자, 65장 17절에 보라 내가 새 하늘들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이 기억되거나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여기 새 하늘들과 새 땅을 창조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여기서 창조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불심판이 있고 나서 새로 그 밑바닥부터 새로 창조한 그 새 창조를 말하는 것이라고 봐야겠죠. 자, 그래서 그 재림과 천년왕국 이야기를 할 때도 그때도 그 땅을 새롭게 하시겠지만 또 여기서 새 하늘들과 새 땅이라고 할 때는 그 천년왕국이 있고 영원히 있을 때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66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아, 66장 12절이 아닌데 이사야 66장 22절 주가 말하노라 내가 만들 새 하늘들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시와 너희 이름도 항상 있으리라. 여기서 새 하늘들과 새 땅을 있는 것 같이 라고 했는데 이것은 실제로 새 하늘들과 새 땅에서 이사야 66장 마지막의 사건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천년왕국 때에도 유사한 일이 일어난다는 그 얘기를 한 것이요. 뭐 어쨌든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새 하늘들과 새 땅이라고 할 때는 새 하늘과 새 땅과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계시록 20장의 새 하늘과 새 땅과 같은 말인 것이요. 자, 이제 계시록 20장을 마저 살펴보겠습니다. 21장을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아니하더라. 자, 우리 여기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단수냐 혹은 그 복수냐 이것 때문에 교리가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서 봐야 되는 것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제가 해석하기로는 이것은 다른 의미는 아니고 새 하늘들을 새 하늘로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예, 삼위일체가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 삼위일체는 새 인격이시지만 사실은 한 분이시죠. 한 분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새 하늘들이 계속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령 이 땅이 있으면은 거기에 공중, 즉 대기권이라는 그런 공중이 있고 그 우주 공간이라는 공간도 있고 그리고 사실은 셋째 하늘은 그때는 없어야 될 것입니다. 예, 셋째 하늘은 필요가 없으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영원시대에는 땅으로 내려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새 하늘이라고 말하는 것이 맞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본문에서 13절에서 새 하늘들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새 하늘들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최소한 이것은 대기권을 외기권을 구별하는 정도의 뜻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근데 우리가 실제로 영원 시대에 어떤 식으로 이 우주가 구성되는지는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 우주 전체가 공기로 가득 차 있으리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는 않으리라고 보는 경우도 있고. 자,
만일에 이 영원 시대에 가서 이 우주 전체가 공기로 가득 찼다면은 굳이 어떤 행성들이 필요가 없을 것이요. 행성들에 거주할 필요가 없이 우주에 그냥 살 수가 있겠죠. 근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어떤 그 대기권이라는 것이 그 행성들, 그때는 지구만이 아니라 행성들에 사람들이 사니까 대기권이란 것과 이 우주 공간이라는 것 자체는 구별이 될 테니까 그래서 하늘들이 아닐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요. 그래서 적어도 셋째 하늘은 구별되어 있지 않을 것입니다. 예, 지금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룩한 세 번째, 셋째 하늘을 따로 구별해 놓으셨지만은 영원 시대에 가면은 그럴 필요는 없죠. 자, 그런 정도의 의미로 생각하고 14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런 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점없고 흠없이 평강 가운데서 그분께 발견되도록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인 줄로 생각하라.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가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그렇게 썼고 그의 모든 편지에서도 이런 것에 관하여 말하고 있으나 그 가운데는 깨닫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어 무식한 자들과 견고하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들처럼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자, 14절에서 너희가 이런 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단순히 재림이 아니죠.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거기까지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 없고 흠 없이 평강 가운데 발견되도록 힘쓰라. 자, 하나님께서는 그 점 있는 것을 싫어하신다. 그 베드로후서 2장 13절에 보고 있습니다. 예. 그들은 점과 흠이라 되어 있습니다. 불의의 대가를 받고 흥청거리는 자들은 그들은 점과 흠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표범의 점과 같은 짐승의 표를 받으면 그 사람한테 그 오미 오르듯이 문둥병의 반점들이 생기고 그 대활한테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이 고통받게 될 그 점들 또 그 사람들이 더럽혀지는 그 흠들을 말하는 것이요. 그 문둥병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이거는 실제로 대환란 때 그렇다는 얘기고 여기서 점 없고 흠 없이 평강 가운데서 하는 것은 영적으로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죄에 동참하지 말고 거룩과 경건을 지켜서 주님께서 오실 때 기쁨 가운데서 평강 가운데서 발견되도록 하라는 그 말씀이죠. 자, 15절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인 줄로 생각하라. 자, 물론 주님의 오래 참으심 자체가 구원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모두 다 각기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없었다면 구원받을 수가 없었던 것이요. 네. 우리가 생각하는 오래 참으심은 사람의 일생 동안 하나님께서 참아주시는 정도로 그것도 엄청나다고 생각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경우를 들어 말하자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몇 년을 참아주신 것이요. 뭐 대략 2700년, 2800년 엄청난 기간 동안 그 사람들이 배교를 참아주셨던 것이요. 하나님의 인내는 그 정도로 그 지독하게 긴 것이요. 근데 사람들이 간과하는 것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주셨으니 영원히 참아주신다는 망각인 것입니다. 이것은 영원히 참으신다는 것이 절대 아닌데 영원한 참으심은 아니다라는 것인데 사람들은 오래 참으셨으니까는 오래 참으신 김에 영원히 참으시기를 바라는 것이요. 이게 요행수를 바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참으실 생각이 없는 것이요. 오래 참으시는 것은 그래도 그러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은혜로 여기고 하나님의 자비라는 것을 생각해내서 제때 맞춰서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인내심을 테스트하는 사람이 안 되도록 우리가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죠. 그리스도인들도 거듭난 후에 마찬가지 하나님의 참으심을 시험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동안 하나님의 부르심, 즉 어떤 섬김의 부르심을 거절하면서 단지 구원받은 위치에서만 남아있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그 사람에게 어떤 섬김의 어떤 부르심을
통해 섬김으로 나서라고 선교사나 다른 사역으로 나오라고 부르심에도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저항하다가 가는 사람도 있는 것이요. 예. 그러니까 칼빈주의자들은 저항할 수 없는 은혜라고 가르치지만 사람들은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에 수없이 저항하며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은혜에 수없이 저항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진작에 깨닫는 사람은, 진작에 깨우친 사람은, 그 사람은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인 줄로, 즉 여기서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상급, 보상, 면류관 이렇게 해석하면은 정확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지옥에 안 가는 구원이라고 해석하면 이상한 의미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 구원을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냐? 그게 아니죠. 여기서는 우리가 올라가서 받게 될 상을 말하는 것이요. 바울은 그런 식으로 구원을 쓴 경우가 많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썼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6절 그 모든 편지에서도 이런 것에 대해 말하고 있다. 모든 편지에서도 라고 했습니다. 바울의 서신서들은 그러니까 단 몇 구절이라 할지라도 재림이나 이 세상 끝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요. 그 가운데는 깨닫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다. 그러니까 성경에 단단한 음식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단단한 음식은 고기 같은 말씀들이죠. 어려운 말씀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려운 말씀들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배울 수 없다는 뜻은 아닌 것이에요. 개인적으로 우리가 그 성령께 답을 구해서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바른 성경 교사가 가르쳐주는 지식으로 깨우칠 수도 있고 근데 알아야 되는 것은 단단한 음식은 설령 그것을 먹었다 할지라도 단번에 소화가 안 될 수도 있다는 뜻인 것입니다. 단번에 소화가 안 되고 마치 영적으로 되새김질을 하고 또 해서 그 단단한 껍데기를 녹여서 알맹이를 소화시켜야 되는 그런 성질인 것이요. 이건 되새김질이 필요한 말씀드린 것입니다. 뭐 되새김질은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죠. 묵상이라든가 또 다른 성경 구절들을 공부하면서 그것을 참조로 해서 새로 깨닫는다든가 그 구절 자체만을 놓고 보면 이해하기 힘든 구절들이 성경에 다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 가운데도 그런 내용들이 있다는 것이요. 그런 좀 어려운 말씀들은 사실은 기초교리, 그러니까 구원의 기초교리가 잡혀 있으면 크게 오인할 소지는 없는 구절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행위구원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도 행위구원을 가르친 것처럼 하면서 바울의 교리를 왜곡시키죠. 그게 다소 어려운 말씀들을 그 사람들이 억지로 풀어서 그 말씀들을 억지로 행위구원으로 맞추려다가 멸망에 이르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요. 자, 그래서 다른 성경들처럼 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 16절에서 다른 성경들처럼 푼다라고 했을 때 이 다른 성경들은 구약 말씀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신약의 서신서들이 아닌 구약 성경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우리가 그 성경을 해석하는 원리는 사실 한 가지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만을 놓고 신약만을 놓고 해석한다고 할 때 필히 거기에는 난해 구절들이 엄청나게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두 가지를 맞춰서 보게 될 때 성경은 한 권의 책으로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이요. 자, 그래서 구약을 억지로 푸는 사람들은 신약도 마찬가지로 하고 신약을 억지로 푸는 사람들은 구약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합니다. 말씀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기점으로 해서 신약은 이 시대의 은혜 복음의 교리들을 담고 있고 구약은 그것들을 예언으로 담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구약은 그 율법과 행위를 다루고 있는 책이기도 한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과 구약의 차이점을 모른 채로 그 율법이면 율법에다 혹은 은혜면 은혜에다가 한 가지로 맞춰놓고 해석하려고 하면 그 사람은 성경을 억지로 푸는 자가 역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믿고 그 구약 시대 사람들이 말하자면 구약 시대에도 오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장로교에는 다수 있죠. 그 사람들이 그렇게 가르치는 이유가 신약으로 구약을 재해석하는 그 사람들이 실수를 한 것이요. 그러니까 구약으로 신약을 재해석해도 안 되고 신약으로 구약을 재해석해도 안 됩니다. 재해석한다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교훈을 취할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교리를 바꿔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구약은 구약 자체의 교리가 있고 신약은 신약의 교리가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신약 교리로 구약 교리를 아랫돌 빼서 윗돌 빼서 아랫돌 괴듯이 교체시키면 안 되는 것이요. 구약의 교리는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신약의 교리도 그대로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이것을 바꿔버린다고 하면 성경은 무질서한 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억지로 풀다가 멸망에 이르는 사람들은 지금 기독교계에는 대부분이 사실 그런 상황이 있는 것이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면 할수록 사람들이 점점 더 성경을 모르게 되는 것이 왜 그런가? 억지로 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을 신약에 맞춰서 억지로 풀어보려고 하다가 결국엔 낭패를 보는 것이요. 17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런 것을 미리 알았으니 악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자신의 견고한 입장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오직 은혜와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17절에서 견고한 입장에서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이 어떤 견고한 입장을 가지고 믿을 수도 있고, 즉 교리에 있어서 굳건한 입장일 수도 있고, 흐릿할 수도 있어요. 교리가 강건할 수도 있고, 교리가 미약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은 교리가 아예 거의 백지 상태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마귀의 밥이 되죠. 그래서 어쨌든 그리스도인은 교리에 있어서 우리가 입장에 있어서 분명해야 되는 것이요. 세상 사람들은 성경이 최종 권위가 되지 않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볼 때는 이런데요. 내 생각에는 이런데요. 이 구절은 내 생각에 이렇게 돼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신뢰한다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으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혹은 제 입장은 이렇습니다. 우리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입장이 이렇기 때문에 나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입장은 따로 성경은 따로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경적인 입장이 거기 그 사람들의 생각 속에 배제되어 있는 것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우리가 견고한 입장, 어떤 교파의 교리에 입각하지 않은 순수 성경적인 견고한 입장으로 우리가 점점 확고해지게끔 인도하는 것이요. 우리가 교리에 있어 굳건해진다는 것은 어떤 교단 교리로 채워져서 우리가 칼빈주의나 알미니안주의나 다른 주의들을 믿듯이 어떤 사상에 세뇌되어서 그거를 무조건 하고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칼빈주의자들이나 혹은 무천년 후천년주의자들이 가르치는 것을 보면 그 사람들은 성경으로 무엇을 100% 입증하는 것을 할 수가 없어요. 조금 해보다가 안 맞는 구절들이 있으면은 슬쩍 비켜가서 어떤 교수가 이렇게 말하고
어떤 유명한 신학자가 이렇게 말하고 그랬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 설명된다는 식으로 가는 것이요. 그것은 성경적으로 견고한 입장이 아니라 그것은 사람의 입장인 것이요. 우리가 성경 교리에 있어서 투철해지고 확고해지고 어떤 교리를 확실히 붙잡았다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맡겨주시고 어떤 사역을 맡겨주셔서 쓰신다면 여러분은 교리에 있어서 확고한 입장을, 견고한 입장을 지켜야 되는 것이요. 그러면 여러분이 가르치는 것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여러분의 이야기가 절대로 어떤 장사꾼의 이야기처럼 나오지 않는 것이요. 장사꾼이나 어떤 변사나 약장수나 혹은 어린이집 교사나 이런 식으로 혹은 그 남성성을 상실하고 어떤 내시같이 사람들 기우나 맞춰주는 그러한 거짓 교사들처럼 안 나오는 것이요. 많은 성경 교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견고한 입장을 떠나서 자기 그 생각과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하기 시작함으로써 마치 남성성을 상실한 거세된 말처럼 그렇게 힘없는 메시지를 내보내고 있는 것이요. 성경들을 믿는 사람들은 그 가르치는 그 태도도 세상 그 교회들의 성경 교사들과 다르고 또 달라야 되는 것이요. 그것은 우리가 취한 입장이 독특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취하지 않은 독특한 입장, 우리가 취한 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정통 교리다라는 그 입장으로 우리는 자신을 거기다가 붙들어 맨 것이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힘써 붙잡아야 되는 것이지 은혜로 받은 구원처럼 끝까지 지켜지는 그러한 자동적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견고한 입장에서 떨어지도록 만드는 세상의 미혹과 마귀의 공격과 육신의 그 연약함으로부터 항상 우리가 자기 교리를 점검하고 느슨해지지 않은지 체크업을 해야 된다 얘기입니다. 18절 오직 은혜와 우리 주 곧 예수 그리스도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라. 자, 우리가 자라야 되는 것은 꼭 그 어린 성도들, 영적으로 아기인 성도들만이 자라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는 장성한 분량이 있고 또 원숙한 분량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원숙해졌다고 해서 이제 더 안 나가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항상 성장한 분량이 남아 있어요. 성장은 끝이 없는 것입니다. 영적 성장은 계속되어야 한다. 어떤 한계점을 정해놓고, 그러니까 가령 어떤 다른 그리스도인을 롤 모델로 삼고, 혹은 어떤 사람을 멘토라 여기고 그 사람을 기준으로 맞춰버리면 그 사람 수준만 하다가 마는 것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계속 올라가야 된다는 것이요. 영적인 수준 그리고 성경적인 지식의 수준 같이 계속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식 안에서 자라가라는 성경의 명령인 것이요. 여러분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도 이 강의를 통해서 공부하는 것이요. 이 강의는 여러분에게 그런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물론 공부는 여러분 자신이 다 해야만 되지만 저는 어떻게 하면 길을 단축할 수 있는지, 어디로 가면은 함정이 기다리고 있고 어디로 가면은 딴 길로 새는지 그러한 이야기들을 함으로써 여러분이 시간 낭비를 안 하도록 하는 것이 제 이 성경 강의의 초점인 것이에요. 여러분의 시행착오와 시간 낭비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방법론을 모르기 때문에 무식하게 힘으로 돌파해 보려고 하다가 영적 성장에 실패하고 멈춰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 교사를 따라가서 패망하는 사람들까지도 많이 있는 것이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 후서 강의는 여기서 마쳤습니다. 뭐 더 기타 설명할 것은 더 없는 것 같고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